아내를 얻기 위한 야곱의 긴 여행은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동네 가까이에 있는 한 우물가에 이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목자들에게서 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짜여진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곳으로 도착합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에 도착하고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같은 우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자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 반면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우면서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감격하여 소리내어 울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삼촌 집으로 안내되고 그곳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움직여왔던 그의 삶의 방식은 모두 깨어져 나갑니다. 무엇이든지 맨몸으로 맞서야 되고 모든 문제들을 홀로 감당하면서 넘어서야 합니다. 야곱의 나그네적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조용하며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던 그가 삼촌과 동거하며 보내는 20년의 세월은 모두 들에서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그리고 종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입니다. 믿음의 1세대와 2세대에서 그토록 힘들게 했던 불임의 문제가 야곱에게서는 봉인이 해제된 듯 출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것은 오직 이삭뿐이었고 이삭의 대를 잇는 것은 야곱뿐이었는데 야곱에 이르러서는 4명의 아내와 그의 모든 자식들이 한 가정으로 인정받는 것도 새롭습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20년은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4개의 시간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과 라헬을 위한 7년, 레아를 위한 7년,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위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밧단 아람의 첫 한 달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도 이 한 달의 시간이 가장 무겁고 가장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14절에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고 하면서 짤막하게 한 줄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 이 한 달의 시간은 야곱이나 라반에게 결코 그리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입맞추며 너는 참 내 고르기로다 하면서 반가이 영접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일을 말하였다 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속임수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갈취한 이야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사실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설득하여 결혼을 명분을 내세워 삼촌 집으로 자신을 보낸 이야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도망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신의 여행의 명분인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은 분명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침묵에 일관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오빠 라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은금 패물과 의복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때 라반은 그 종에게 이리 말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카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결혼 관습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럴 만도 합니다.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측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수준의 재산을 제공했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의 결혼으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많은 선물들을 받았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을 라반인데 자신의 사익감은 빈털터리로 자신에게 와서 결혼 지참금은커녕 빌부터 살아가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쩌면 라반의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저 묵묵히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 달의 시간을 삼촌의 일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이 한 달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자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이미 받았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집을 떠나왔지만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복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더하여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켜주실 것과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내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삼촌의 일을 돕는 일꾼으로서 품삯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보면 거의 종이나 다름없이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불투명한 미래 속으로 던져진 그러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즐겨하지 않았던 목동의 일, 들에서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시간에 야곱을 붙들고 있었을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와 가치로 다가갔을까? 어쨌든 야곱은 이 짧고도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을 그리고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더 깊이 견디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품삯이라고 하는 말을 꺼낸 만큼 야곱의 성실함과 능력은 라반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품삯이 정해지면서 야곱의 삶은 결혼 지참금이 되어 묶이고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갈등과 대결 구조로 흘러갑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라반을 위해 일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은 며칠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약속대로 결혼식이 치러지는데 그 결혼식이 있던 그 다음 날 야곱은 경악하게 됩니다. 자신의 옆에 있어야 할 라헬이 없고 라헬의 자리에 레아가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속임수. 야곱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될 줄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속임수로 형 에서의 뒤통수를 내리쳤던 야곱이 속임수로 라반에게 크게 한 방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1장에서 보면 라반이 비겁하게 야곱의 품삯을 쥐락펴락했고 야곱의 약속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리고 비열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이를 얻기 위해 다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라반에게 내어줍니다. 야곱은 7일 간격으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매들은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경쟁은 출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자식을 얻고자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한 라헬은 언니를 향한 시기가 그 극에 달하고 급기야 야곱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자신에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내어주며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레아도 여기에 질세라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로 아내로 내어줍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지은 것 같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집착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두 여인의 시기와 경쟁은 12명의 자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입니다. 두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야곱에게서 14년의 시간을 가져간 라반은 끝까지 속임수와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11번째의 아들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은 라반에게서 독립하여서 귀향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또다시 임금 협상이 시작이 되고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받아들였다기보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일 만큼 또다시 권모술수를 자행합니다. 야곱은 또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략으로 대응합니다. 그 다른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속임수입니다. 임금을 둘러싸고 서로 속임수를 주고받는 야곱과 라반입니다. 자, 그럼에도 야곱은 번영하게 됩니다. 양떼뿐만이 아니라 노비와 낙타, 나귀도 많아집니다. 야곱의 사촌이자 아내의 형제들인 즉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모함할 만큼 야곱은 크게 번창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종과 득과 종두 득두라. 이는 오이를 심으면 반드시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라반과 함께한 20년 바단 아람에서의 세월이 모두 야곱이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전에 그의 삶에 뿌려졌던 씨앗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그 여행을 마치고 야곱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둔 것 같아서 사실은 29장과 30장은 소름이 돋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던 그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무엇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신부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라반이 자신을 그렇게 속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동일합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무엇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야곱이 에서의 옷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이삭이 적어도 자신의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와 동일하게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장자권을 획득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상서로운 미래가 열리고 한눈에 들어온 그 여인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야곱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헬과의 낭만적 사랑의 아름다움은 속임수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좌절되고 모호해졌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인 셋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네 여인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이 여인들의 시기와 치열한 경쟁은 잠자리마저 좌지우지할 만큼이었고 이 사랑의 질투와 사랑에서 소외된 여인들의 한은 자녀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임금의 흥정에 있어서도 라반은 언제나 야곱보다는 한 수 위에 있었는데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야곱이 팥죽을 이용해서 에서를 적절하게 이용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 야곱의 속임수가 라반이라고 하는 최대의 적수를 만나고 태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겨루던 야곱의 경쟁이 자신의 아내들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것을 보면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오묘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측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인생에서 이루겠다 하시고 그와 함께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 했지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평탄한 길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소유가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습니다.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20년 살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속임수가 대결하고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에 들어도 차지 않는 듯한 사람들의 탐욕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자매와의 경쟁과 갈등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치열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울리는 파열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실존에 맞서기에는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이러한 야곱과 그를 둘러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와 또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농축하여 드러내는 것처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백공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갈기갈기 찢어서 못 쓰는 상태를 이릅니다. 온통 구멍투성이요 모두 상처투성이 모양새를 지칭하는 말인데, 바다나람 20년 살이는 그야말로 모두가 백공천장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 하나하나를 관통하며 흘러갔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르심의 약속과 베델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둘씩 완성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고통을 들으셨고, 속임수와 탐욕의 발에 걸린 야곱을 들으셨습니다. 바다나람의 20년 살이 그 거친 들판에서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추임새처럼 드러나는 야곱의 고백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자로 내려왔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통 구멍이어 갈기갈기 찢긴 현실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한번 그 거친 들에서 영적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혈단신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고 모든 만남과 시간이 허점투성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이제 금이 환향과 같은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속임수와 우리의 경쟁과 우리의 수많은 갈등을 관통하여 뚫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악과 이로 인한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대림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이며 우리는 라헬입니다. 또한 우리는 라반입니다. 우리 안에서 쉬지 않는 탐욕은 족한 줄 알지 못하여 다오다오하는 거머리와 같아서 세상의 속임수는 늘어나고 거짓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우리의 경쟁은 지칠 줄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의 고통과 탄식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손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데 능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뚫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계절에 우리가 작은 빛 하나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화려한 집이 아니라 땅의 그늘진 곳에 작은 등 하나 달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